네,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당을 이렇게 또 채워주신, 메워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잠깐 좀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될까요?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아멘. 주의 영이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
오셔서 그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따라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우리의 삶의 보혜사 성령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이 성령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온 땅이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삶의 여건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마음을 울려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당연한 듯 이곳에 모여 예배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게 코로나19와 맞서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모든 관계자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분들 필요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 기계적으로 연주하지 않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손길과 내가 하고 있는 목소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찬양팀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순장님들도 사역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 순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장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삶으로 예배로 보여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 청년부 안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셔서 부장 집사님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도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청년부 또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고 혹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을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집중과 가장 높은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종교적인 언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며 나타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페이지에 있고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이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최영도 목사님께서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감사한 예배고요. 또 그렇게 반가움과 동시에 또 보지 못해서 아쉬운 얼굴들도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원,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큐티 본문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본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을 조금만 더 당겨서 잡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러신 것처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게 좀 중요한데 혹시 우리 청년부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이 본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보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PPT로 같이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4절.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5절.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아멘.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3절에 그들이 말하였다는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광야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으로 나간 겁니다. 나아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앞에 나가는 것도 잘 못하고 말이 능통하지 못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너무 공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앞에 서는 것도 너무 무섭고 말도 이렇게 준비한 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알겠는데 그 사역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모세도 지금 그런 심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아론을 예배해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 그래서 3절에 두 사람이니까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제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안 했는지를 또 깨달았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기서 우리는 뭐죠?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보내주면 애굽 너네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좀 우리 처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아론과 모세는 부탁한 거예요. 만약 저는 지금까지 아론과 모세가 협박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너네 진짜 하나님이 칼로 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보내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제 편견 가지고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부탁을 아론과 모세가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집트 왕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그 할 일이 뭐였냐.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이 4절에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이집트의 자재가 될 수 있는 벽돌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근데 이 벽돌이 우리나라 예전의 문화와 비슷합니다. 우리 예전에 초가집 벽 뭘로 만들었죠? 예, 기본적으로 흙담으로 쌓지만 흙만 그냥 쌓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섞어가지고 이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집으로 뭔가 엉키는 힘을 만들어주고 그 집을 흙에 섞어가지고 쌓아서 흙담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건축물과 성벽을 위한 벽돌을 만들어낼 때에 그냥 흙만으로 한 게 아니라 짚을 섞어가지고 뭔가 이 엉김이 있어서 견고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네 그래도 살만한가 보다. 야,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집트 사람들, 우리 애굽의 인구보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너네들 인구가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너네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네 좀 살만한가 보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너네 알아서 조치를 취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6절부터 9절까지 앞쪽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이여 바로여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갔을 때의 아론의 대답입니다. 얘네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허튼 소리를 하니까 이 허튼 소리 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노동력을 삶 가운데 쏟아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해. 벽돌 만들 때 지금까지는 재료를 우리가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재료도 제공하지 마. 재료도 직접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라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뭐 요즘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죠. 우리가 뭔가 화물 택배 일을 할 때는 그 노동자들을 통해서 회사도 돈을 벌고 노동자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준비하는 모든 일은 이 노동자가 다 차까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문제돼 있었다고 뭐 있을까요? 뭐 알바해야 되는데 알바할 때 유니폼을 정해준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유니폼을 개인이 다 구매를 해야 된대요. 그 회사에서 요청해서 그 알바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에 미리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좀 살만한가 보구나. 이제 너네 일할 때 일하는 그 재료도 우리가 준비 안 해줄 테니까 재료도 너희가 다 준비해. 뭐 알바할 때 그런 경험 해본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본문이 더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하소연을 듣는 애굽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외침에 대해서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라고 이제 바로 왕이 대답을 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의 편견이 몇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왕을 협박하려 하거나 혹은 애굽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지금 애굽왕에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체성이 있으니 우리 상황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갔는데 그 부탁에 대해서 바로가 철저하게 외면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본인의 기준을 강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이 뭔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우리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 쭉 가다가 약간 옆으로 빠져가지고 산보를 좀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네. 우리 찬양팀 다 힘들죠. 우리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은 또 아침부터 애들하고 씨름을 하는 모습을 봤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도 막 교회학교 예배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또 찬양팀에 또 아이들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우리 찬양팀도 예배를 미리 준비한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막 다 기력이 소진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떠한 순간이 있을 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사역에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사 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한 주간이 의미가 있을 원인과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시간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내 마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 그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눕시다. 힘드니까 이렇게 좀 가다가 제가 약간 빠져서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제 너무 믿음이 좋은 청년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뭐 용기를 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예배 드렸던 노력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제가 그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드립니다. 질문은 이랬어요. 목사님은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중국이 얼마나 지금 선교사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목사님 아시냐. 근데 왜 지난주 설교에 중국인들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시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청년부 예배가 너무 좋아서 잘 듣다가 이게 건강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좀 걱정이 돼서 목사님께 여쭤본다. 중국에 대한 목사님의 정치적 견해를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동안 영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드렸던 그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제 우리 청년부가 아닌 그 청년이 너무 귀해서 청년하고 얘기를 하려다가 이건 우리 같이 한번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대답을 드립니다. 듣고 계시죠? 우리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정치적인 기준은 어딘 것 같으세요? 뭐 국민의힘당 같으세요?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 같으세요? 아니면 정의당 같으세요? 아니면 뭐 기본소득당 같으세요? 우리 청년들의 정치적 스탠스는 어딘가요? 민주당인가요? 공화당인가요? 어느 당인가요? 저는 그 청년이 굉장히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참 귀해요. 근데 지금 그 청년이, 그리고 우리 시대가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혹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대답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특정한 집단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뭔가 그 기독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 집단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영도 목사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본 청년부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너무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소속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특정한 정치 집단이 복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그 집단과 공동체가 정치적인 세력이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 선택에 내 신앙을 일치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하냐면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그 매 순간, 매 상황, 매 선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순간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나 어떠한 특정한 이슈에 나를 넣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것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답을 찾아서 이게 정답이니까 나는 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나는 완전할 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게으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함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저는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콩에서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거나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든 인간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저는 친중파가 되는 걸까요? 중국몽을 꿈꾸는 사람인가요? 저는 지금 일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자연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무책임하게 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다시 한번 자신들의 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제국주의적인 뭔가의 침략 야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거부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천조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국방 예산이 천조라서 천조국이라고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말 그대로 청도교 정신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위해 세운 나라니까 나라의 근간은 건강함이 많겠죠. 하지만 건강함이 많아서 그 나라가 정답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는 뉴스들이 있죠. 인종차별에 항의했던 흑인들이 되려 자신들이 인종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고 지금 한 달에도 수십 건의 총기 사건이 있는데 텍사스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어떠한 자격 제한의 조건도 없이 총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허용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는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선택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진보 보수를 말할 때 그 진보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고요. 진보하고 있다고요.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요. PPT 한 번만 넘겨봐 주세요. 자, 이걸 보면서 또 제 정치적인 스탠스를 물어볼까봐 걱정됩니다. 1842년에 파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살아남을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887년에는 흑인들에게 백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게 되면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1912년에는 노동자가 죽어가는 건 굉장히 큰 비극이다. 하지만 노동자 보호법을 만들게 되면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장이 당연한 것처럼 법으로 보장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흑인과 백인이 혹은 인종적인 차이를 가지고 임금의 차별을 두면 그거 지금 상식으로 옳은가요? 근데 저 때는 저게 상식이었어요.
우리 노동자 보호법이 있죠. 지금 노동자 보호법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요. 근데 그때는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PPT 한 번만 더 넘겨봐 주십시오. 중간 그림입니다. 1924년엔 어떠한 주장이 당연시 여겨졌냐면 아동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주는 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동들에게도 노동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 노동자들 중에 가장 장애인이 가장 노동사고가 많았던 계층이 어디였죠? 어린아이였어요. 왜 그럴까요? 작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부품 사이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씩. 하루 16시간 일하고 가서 잠깐 자고 밥 먹고 다시 일을 시키면 돼요. 이게 뭐 기계에 끼워서 팔이 좀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기계가 상해서 일을 못하는 걸 마음 아파하면서 그 아이는 갖다 버리면 돼요. 그게 당연시 여겨졌고 이런 노동하는 아이들, 아동들의 착취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발의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1938년이에요. 주당 40시간대의 근로를 하게 된다고?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그 토요일에 학교를 갔던 세대거든요. 토요일에 학교 갔던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좀 있구나. 괜히 말했다 싶어서요, 순간. 예. 그러니까 저와 같은 20대 청년들은 지금 아마 거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했었대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서 토요일은 오전 수업만 해가지고 오전 수업 마치고 집에 갔대요. 그런 날이 있었대요. 예. 사실 저는 오전반, 오후반까지도 경험했었던 세대예요. 네. 그게 뭔지 아예 모르시나?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오전에 수업 듣고 마치고 가면은 오후에 또 다른 반이 와서 수업 듣고 가는 거죠. 네. 1964년 PPT 한 번만 더 넘겨봐 주세요. 1964년엔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여성과 흑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라고 법률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군.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정권, 미국에서의 참정권은 어디 먼저 보장됐을까요? 흑인에게 먼저 보장이 됐어요. 그리고 흑인들에게 먼저 보장됐을 때도 여성들에게는 이 선거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한번 멈춰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새로운 갈등의 시대가 오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를 좀먹었었고 제 세대, 제 조금 윗세대는 세대 갈등이 사회를 좀먹었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세대는 아마 남녀 갈등이 세대를 좀먹을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한 교육자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부 설교라서 재밌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설교 듣는 어른들도 많으니까 표현을 조금만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먹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요. 네. 지역 갈등으로 무언가 갈등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갈등을 통해 에너지를 얻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뭐 제가 짧은 설교로 보니까 이제 남녀 갈등으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노예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시대가 있지만 더 이상 노예는 당연하지 않죠. 흑인은 우리보다 열등하지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야지 무슨 투표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그냥 두지 않고 진보하게끔 발전하게끔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던 여러 컷의 그림들이 있죠. 지금의 기준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때는 그게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꿔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바꿔 갈 때에 우리 청년들이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악한 세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양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뭐랄까요, 탐욕스러운 기업가들, 그냥 기업가들이 아니죠. 기업가는 좋은 겁니다. 기업가는 존중받아야 되고 기업가는 박수를 받아야 돼요. 다만 탐욕에 빠진 기업가는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탐욕스러운 기업가들의 생각과 같았어요. 바로는 야, 뭘 쉬어, 더 일해야지. 너네 예배 드리고 싶어? 너네 좀 살만하구나. 오케이, 너네 지금 좀 여유가 있어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거리를 내가 더 줄게. 이제 예배하고 싶다라는 소리 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너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돼서 내가 그게 불안했는데 잘 됐어.
너네 한번 골탕 먹어봐.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탐욕스러운 1900년대 20세기의 기업가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바로가 한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물론 지금 좀 결은 다르지만, 그 탐욕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산책을 잠깐 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9절과 20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개역개정보다 새번역이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더 번역이 출애굽기는 잘 돼 있어서 19절과 20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직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아멘. 이제 힘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노동이 너무 과하다. 우리 처지를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로가 우리 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유대의 히브리인 작업 반장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실망해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얘기해봤는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21절과 22절 말씀. 먼저 우리 2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아멘. 이 전형적인 을 갈등인 거죠. 갑질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갑질하는 이 구조적인 상황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을끼리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부터 너네 12시간씩 막교대로 하고 밥 먹거나 화장실 가지 말고 12시간 쉬는 동안 그거 다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 멱살을 잡아야죠. 근데 12시간씩 일하게 된 알바생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는 거예요. 야, 너 왜 늦게 왔어? 빨리 왔어야지. 막 이렇게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뭐예요? 상황 구조적인 게 잘못됐는데 바로 왕의 생각이 잘못된 건데 지금 누구에게 항의를 하냐면 이 히브리 백성들의 예배를,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네 천벌 내렸으면 좋겠어. 너네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곤란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완전 대실패를 한 거죠. 폭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가장 짙은 어둠의 시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왔어요. 귀빈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귀빈이 아니라 평민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평민에서 노예로 신분이 강등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벽돌을 만드는 것도 재료도 제공받지 못해서 이제는 재료조차도 내가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정말 이 인격과 노동의 모든 착취가 생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가 됐어요. 이 어둠이 왜 짙어졌죠? 왜 생겨났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왜 지금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어둠이 가장 짙어졌어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내가 무명의 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모세는 너무 안락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양 라몬신의 후예로서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뭔가 자유와 해방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바로 앞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자기도 망하게 됐고 자기가 보살피고자 했었던 동포들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그르치게 됐을 때 내 일이 꼬인 것도 화가 나지만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대상에게도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좀 속상하고 힘들 때 이제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휠체어 타고 왔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갔는데 뭐 잘못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막 밀어줬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동준아 듣고 있지?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 자기 인생이 꼬인 것 때문에도 모세는 괴롭겠지만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자기 동포들의 망하게 만든 게 아마 모세는 더 괴로웠을 거예요. 모세 인생에서 가장 어둠이 짙게 내린 순간일 것이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최악의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5장의 상황이겠죠. 이 결론은 제가 굳이 우리 청년들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어둠이 가장 짙게 내린 이 순간 이 다음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진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둠이 가장 짙은 건 왜 그런 걸까요?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해가 뜨기 직전, 동틀력 직전이잖아요.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 잘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세요. 모세가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해주세요. 모세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돼요. 다음 주 본문인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뒤에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 청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뭔가 상황이 꼬이고 엉키고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용서되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영도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용서가 안 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과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지는 목사니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청년들을 저를 좀 만납시다. 그래서 이 가장 어둠이 짙게 내려진 이 순간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본 청년부 공동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인생의 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지만 내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너무 바닥이어서 나는 지금 짙은 어둠을 이겨낼 어떠한 힘과 동력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생각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화내면서 그 가장 어둠이 짙은 상황을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그 정도 바닥은 보일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바닥 자주 보이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보였던 무수히 많은 바닥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바닥을 함께 나누면서 그 바닥을 같이 이겨내는 경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출애굽기가 그냥 옛날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가장 짙은 어둠 너머에 있는 동틀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우리 본청 유모가 되시길,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힘든데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삶과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순간이 어두운데 평생을 어둡게 살아가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고 시각장애인의 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일까?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가운데 슬픔이라고 하는 짙은 어둠이 있던 순간이 7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인생의 짙은 어둠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 짙은 어둠의 슬픔을 경험했던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아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짙은 어둠 너머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이 작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혹시라도 제물로 인해서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부족한 손길과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져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한 뜻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들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
위로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일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는 미처 어둠이 떠나지 않은 것 같은 낭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어둡고 힘든 곳, 악한 곳 가운데까지도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짙은 어둠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그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 본 청년부,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리고 질문하는 공동체, 새생명교회 본 청년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부는 정부 방역 수칙에 맞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눈길과 손길을 가진 청년부가 됩시다. 이미지 제작, SNS 관리 등을 담당하실 청년부 인스타지기, 밴드지기를 모집합니다. 포토샵 능력자, 감성샷 능력자 우대합니다. 다음 주 청년부 예배 특송 지원 받습니다. 장윤영 찬양 사역자님의 바닷길이란 찬양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경국 청년이고 봉헌 기도는 이창현 순장님이십니다.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소리와 큰 박수